자,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사람은 언제나 뭐 푸른 풀밭, 언제나 쉴만한 물가, 이런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죠. 아무리 뭐 문학적인 표현으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뭐 이렇게 멋진 표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멋진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정말 이 길을 실제로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누구나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거죠. 그러나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막 지나온 양의 모습은 어떨까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나온 양의 모습. 아마 이렇게 음침한 골짜기니까 막 여기저기 좀 긁힌 상처도 있을 거고, 또 뭐 맹수의 위협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낭떠러지 같은 그런 긴장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와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뭐 발목에 좀 더 힘이 좀 없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좀 힘이 다 풀려서 뭐 주저앉을 지경이고, 그렇게 이제 상한 모습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렇게 된 지나서 나타난 양에게 준비되는 것은 뭡니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풍성한 진수성찬이 이제 준비되어 있던 거죠. 이 감격이 얼마나 클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을 때 정말 이렇게 막 보통 막 백두산을 넘었대요. 보통 우리가 두만강을 넘고 막 하잖아요. 어렸을 때 두만강을 넘고 뭐 이렇게 뭐 거북이를 타고 왔다. 뭐 이렇게 예전에 탈북하신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뭐 거북이를 타고 왔다 뭐 이렇게 얘기 드는데, 뭐 이렇게 북에서 이게 백두산 넘는 이런 뭐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뭐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치열하게 이렇게 넘어왔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인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나왔을 때 그 상을 차려져 있을 때 그 감격, 이게 얼마나 큰 것일까. 그래서 시인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내 잔이 넘치는 이유는 뭐 밥상이 차려졌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밥상이 차려져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닐 겁니다. 그런 것은 또 하나가 더 있죠. 뭐냐면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거죠. 내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게 뭐길래 이렇게 시인이 너무 기뻐할까? 그래서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칠 때 언제 기름을 붓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 목자의 심정이니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이제 건조한 사막 지역 아닙니까? 이게 지금 호주나 이런데, 뉴질랜드 이런데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의 건조한 사막 지역이니까 그 양들의 모습을 좀 떠올려 보면 사막 지역이니까 먼지가 많겠죠. 그리고 뭐 모래가 많고 막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막 모래가 막 바람 때문에 막 휩쓸리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세 가지 알지 못하게 다가오는 위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막 지역에 사는 양에게 위협이 있는데, 세 가지 정도의 위협이 있는데, 첫 번째는 파리입니다. 파리.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양떼 목장이나 이런 데서 양을 보셨잖아요. 그리고 뭐 초식 동물들 같은 거 좀 보면 뭡니까? 먹고 싸고 하는 거잖아요. 이 초식 동물이 하는 건 그거잖아요. 수시로 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파리가 꼬이겠습니까? 그걸 제때제때 치워주지 않으면, 사육사가 제때제때 치워주지 않으면 파리가 들끓겠죠. 근데 또 양은 털이 길어요. 그래서 이게 또 제때제때 또 깎아주지 않으면 막 털이 풍성하게 자라겠죠. 지저분하겠죠. 그래서 파리가 어떻게 해요? 그 털 속으로 들어가겠죠. 털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알을 까버리면 그 알이 또 이제 몸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이 양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또 하나는 피부병입니다. 그러니까 더운데 털로 덮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부병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상처들입니다. 상처.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게 긁히면 상처가 나잖아요. 상처가 나니까 이걸 상처를 치료를 또 제때 안 해주면 이게 또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요소들이 양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냥 방치해두면 양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동물원이나 이런 보호시설이 잘 되어 있고 이렇게 관리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 이런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 뭐 파리 뭐 이런 거, 뭐 피부병 이런 것들이 전혀 뭐 위협이 되지 않겠지만, 이 다윗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니까 30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파리, 뭐 피부병, 상처, 이런 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냐? 그때 당시에 가장 좋은 방법은 기름을 붓는 거였습니다. 그 양의 털에다가, 몸에다가 이제 기름을 바르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의 향으로 이제 파리를 내쫓는 겁니다. 기름의 향으로 파리를 내쫓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뿌리면 막 뭐 목이 비제 막 뿌리고 막 이런 거.
뿌리고 상처난 곳에, 그다음에 피부병이 난 곳에 이제 기름을 바름으로써 이제 치료를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목자가 양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자, 그런 것을 본다면 기름을 붓는다라는 거, 지금 목자가 양에게 특별 대우해 주는 거잖아요. 야, 이 양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특별하게 대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양에게. 그런데 이 기름을 그러면 양이 아니라 사람에게 붓는다라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 양에게 붓지만 우리 또 양이 사람에게 붓는다라는 거. 자, 팔레스타인의 이 건조한 사막 지역에서 그런 문화에서 기름을 붓는다, 사람에게 기름을 바른다, 기름을 붓는다라는 건 뭐냐면 곧 환대의 의미입니다. 환대. 그러니까 손님을 초대해주면 그 주인은 손님에게 정성껏 기름을 발라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동네에 이제 그 죄인인 여자가 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걸 알고 어떻게 해요?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발에다가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하죠. 누가복음 7장에 나오죠. 그때 예수님을 초대했던 그 바리새인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이 만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선지자라면,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사람, 저 여인이 죄인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죄인인 걸 알았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하는 거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라고 이제 불평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생각을 아시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야,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 발에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리고 내 머리에 바를 감람류도 주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책망하는 거죠. 자, 그런 것을 보면 주인은 초대한 손님이 왔을 때 발을 씻을 물을 내어주는 거, 그리고 머리에 바를 감람류, 그러니까 올리브유죠. 올리브유를 주어서 그 사람을 환대한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건조한 사막 지역이니까 물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물이 이렇게 사막 지역이니까 물도 별로 많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잘 씻지도 못했을 테고, 그리고 건조한 사막 지역을 걸어보다 보면 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손님의 입장에서는 아마 뭐 발 같은 데는 막 먼지가 엄청 많을 테고, 그 다음에 뭐 얼굴과 몸에는 먼지가 잔뜩 묻어 있겠죠. 피부가 또 얼마나 푸석푸석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기름을 바르는 거죠. 기름을 붓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름의 향이 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아로마 마사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몸이 좀 피곤한 사람의 피로가 이렇게 풀리고 또 향이 나고, 그 다음에 이 건조함으로 푸석푸석해 있었던 피부에 이제 기름을 바르는 거죠. 오일을 바르는 거잖아요. 보습제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로 치면 이제 로션 바르는 것 같은, 그런 오일 바르는 것 같은, 그렇게 기름을 붓는 거, 그게 이제 환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특별한 대우를 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거, 이게 환대해 주는 거지만 또 다른 의미의 또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또 다른 것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세웠을 때 기름을 붓습니다. 특별한 사람을 특별한 사역 가운데 부르실 때 기름을 붓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특별히 그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나는 나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래서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셨죠. 이스라엘에게 그 사명을 주셨단 말이죠. 그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그래서 언약을 맺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그래도 이끌어갈 수 있는 특별히 지도자, 3명의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갈 수 있는 특별한 지도자 3명. 그게 누구냐면 하나는 선지자고요, 하나는 제사장이고요, 하나는 왕입니다. 이렇게 3명을 세웁니다. 선지자와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음으로써 세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명하신 사람이다. 그래서 공적인 임무를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다 라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나타내주는, 기름을 부음으로써 나타내주는 기름 부으심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의 취임식과 같은 예식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게 단순히 뭐 기름을 붓는다고 이 사람이 막 갑자기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적인 예식이지만 그것은 바로 뭐냐면 기름을 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기름을 붓는 행위를 통해서 능력이 그에게 들어가는 거죠. 성령이 부어지는 거죠.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광야에서 이제 성막을 만들잖아요. 성막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누구를 통해서 만드십니까? 유다의 자손 중에 누굽니까? 홀의 아들이죠. 홀의 아들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세워지는데, 이 부살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지혜와 지식으로 그 성막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혼자의 지식과 지혜로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어주심으로써,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 지식과 지혜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정말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거죠.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것인데 그게 뭡니까? 그게 결국은 뭡니까? 성령 충만함입니다. 기름을 부는 것으로 인해서 의식적인 행위지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다윗의 인생 속에서도 나타났던 일인 겁니다. 자, 다윗 자신의 인생을 바꿨던 가장 뜻깊은 일을 하나 택해보시오. 그러면 다윗이 어떤 일을 선택할까요? 다윗, 너 인생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한 장만 좀 이렇게 떠올려봐. 한 장면만 떠올려봐. 라고 하면 다윗은 어떤 장면을 떠올릴까요? 왕이 되는 장면일까요? 아니면은 뭐 어떤 장면일까요?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의 장면일까요? 뭐 많은 장면이 있겠지만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머리에 기름 부었던 그 장면을 아마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기름을 부음으로써 다윗의 인생에는 그 붓기 전과 후로 확 바뀌거든요. 다윗의 기름 붓기 전의 삶과 기름 부은 후의 삶이 확 변화가 되죠. 사실 다윗은 기름 부으심을 요때 한 번만 받은 게 아니라 총 3번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을 때, 그때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질 때, 그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는 유다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왕으로 세워질 때, 그러니까 유다의 왕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때, 그때 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총 3번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렇게 3번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경험을 했지만 그래도 가장 격렬하게 기억에 남는 것은 아마 당연히 좀 첫 번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자, 그렇게 기름 부음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된 거죠, 이제 다윗은. 그래서 이날 이후로, 다윗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이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 하는 그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 능력 또 받은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하심은 단순히 뭐 일만 잘하는 뭐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게 아니라 자신 안에 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누리는 그 교제의 기쁨, 사귐의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되는 그 은혜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능력만 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 기쁨들을 이제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죠. 사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멀어졌지 않습니까? 아담 이후로 멀어졌지 않습니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건 그 무엇도 어떤 것도 메꿀 수가 없죠. 이건 뭐 사람의 노력으로 메꿀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죄와는 함께할 수 없으니까 함께하실 수 없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는 완전히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죄와 가까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죄를 인정하신다는 얘기인데 이건 하나님이 된 게 아니니까 죄와 가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과 그 멀어진 거리 그 사이를 다시 메꾸어 주시도록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메꿔짐으로 인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그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회복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축복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거죠. 멀어져 있었는데 그렇지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졌다 할지라도 막 아까 이날 이후로 성령이 막 감동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했다 할지라도 다윗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은 받았는데 평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치 성령 충만하면 내가 막 성령 충만하면 뭔가 내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어 라는 오류에 빠진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을 자꾸 무슨 성공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연관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뭐 만사형통 성령 충만하면 막 만사형통 돼서 막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제 내 길은 이제 형통해. 나 이제 쫙쫙 풀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어디서 저도 들은 얘기인데 어느 교회에서 잘 섬기던 구역장님이 계셨대요. 여자 구역장님이 계셨는데 어느 순간 이제 구역자 잘 섬기던 구역장이 계셨는데 구역장을 이제 그만뒀대라는 거예요. 이제 안 한다. 이유를 봤더니 그 이유가 남편이 실직해서 그만뒀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리더로 영혼을 섬기는데 리더니까 성령 충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당연히 복을 주시니까 당연히 복을 주시니 남편이 승진하고 당연히 잘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남편이 실직할 수 있냐? 이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은 거다. 그 사람은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 교회에 이런 인식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구역원들 별 몸먹이 없어서 그만뒀다 그래요. 그런 교회가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뭔가 이 만사형통 이라는 이 개념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거. 자꾸 그게 만사형통.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특별 대우해 주시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인 거죠.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나를 지금 하나님이 특별 대우해 주시는 순간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우해 주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어려움이 처한 사람들을 향해서 야, 너 기도 좀 해. 얼마나 기도 안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드시겠군요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 내 인생에 뭔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순간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는 거죠.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또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면 그 이후의 삶을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다윗은. 자, 다윗의 삶, 뭐라 그랬죠? 부모조차 다윗을 8째 아들 약간 제껴놓는, 생각지도 않는 그런 막내 아들이 돼서 뭐하고 살았겠습니까? 들판에서 양치면서 살았겠죠. 그냥 기름 안 받았으면. 그리고 그냥 양치기로 뭐 평생을 살았을지 모르겠으나 뭐 살았겠죠. 물론 뭐 이 양치기라는 인생도 그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함, 즉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인생이 그 이후로 완전히 바뀌죠.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막 다윗을 존경하는 사람 그렇지만 그 당시에 자 원수들, 대적들이 다윗을 대적하는 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술수, 음모 막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평생도록 다윗이 죽을 때까지 이어진 삶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 어떻게 해요? 장인도 자기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 아들도 자기 죽이려고 그러고 수많은 사람들이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위협, 시련, 고난 이런 걸 겪게 됩니다. 언제부터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로부터. 그러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오히려 더 많은 위험, 더 많은 위기가 들이닥치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요. 이건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고난당합니다. 그렇게 다 그랬고요.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누구든 누구 하나 평탄한 길 가는 사람 없이 다 고난 겪고 아픔 겪고 시련 겪으면서 하나님 살아왔던, 하나님을 섬겨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참 희한한 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런 고난, 시련, 즉 어려운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억지로 막 위선적으로 막 기쁨과 감사함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사함이 이 성도들을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이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기름 부으심 받지 않았고 그러면 곧 성령 충만함이 없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기름 부으심 받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반대로 만사형통할까? 아까 기름 부으심 받으면 만사형통 아니라는데 그럼 만사형통할까?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늘 평탄한 삶을 살까? 기름 부으심 안 받으면 아니죠. 그런 사람들도 살면서 늘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게 되면 인생의 시련을 겪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면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나오는 행동은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이 없는 사람들이 나오는 행동들 무엇일까요? 너무 잘 알죠? 원망, 불평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것부터 시작하죠.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앞에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보이는 반응은 뭡니까? 기쁨,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다른 거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 위기에 처했는데 누구는 원망과 막 불평을 쏟아내는데 누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을까?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기쁨, 오늘날 생각하는 사람들의 행복, 이 되려면 전제가 필요하죠. 이게 행복해, 이건 기뻐 라고 하려면 그 전제가 뭡니까? 그 전제가 뭡니까? 내 앞에 놓여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 행복하고 기쁜 거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쁨은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해결되어야 나는 기쁠 수 있다. 그 모든 장애물이 다 치워져야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기쁨은. 예를 들어서 회사에 다니는데 직장 상사한테 심하게 깨졌어요. 아니면 직장 내에서 막 따돌림을 당해요. 아니면 내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실적이 나지 않아요.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을 안고 살아가다 보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누가 까이고 실적은 안 나고. 근데 또 오늘 그날따라 또 엄청 깨졌어요.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갖고 막 야근까지 했어. 엄청 열받죠. 그리고 이제 터벅터벅 막 밤 10시, 11시에 막 집에 들어갔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막 집이 난장판이야. 막 집이 난장판이고 애들 막 뛰어다니고 막 시끄럽게 막 떠들고 있고 밤늦게 막 뛰어다니고 근데 이 분위기도 파악도 못하고 이 애들이 나한테 막 달려와서 아빠 하면서 엉기면서 막 장난을 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빠가 아니니까.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엄마 막 하면서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그런 상황 아침부터 막 했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집은 널브러져 있고 막 애들은 막 하고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은 짜증이 나겠죠. 화가 나고 저리 가 시끄러워 들어가서 잠이나 자 뭐 이렇게 하겠죠. 보통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애들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애들이 잘못해서? 뭐 아내가 잘못했나요? 그거를 못 본 아내가? 문제는 집에서 난 게 아니라 회사 일을 집에까지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라는 그 일에 회사라는 거 사실 지극히 작은 거잖아요. 작은 일 하나인데 이 작은 일이 나를 집어삼켜버린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이 작은 문제가 나의 모든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이것이 제가 회사 문제만 얘기했지만 가정, 건강 뭐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의 기획 1분인데 이거를 막 내 전부처럼 생각해서 문제 뭐 어떤 문제 할 것 없이 그 하나의 문제가 나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겁니다. 상태가 좋을 때는 그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상태가 좋으면 자기도 신나서 같이 막 뛰어놀고 이랬던 아빠인데 그날은 왜 그러는 겁니까? 문제 하나가 자기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켰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내 인생에 놓인 극히 정말 작은 일부분 뿐인데 이걸 크게 확대해서 내 모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 치워지지 않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난 불행한 사람이야. 난 원망이 가득해. 불평, 짜증으로 난 가득 찼어.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 이거 하나 사라지지 않으면 나는 기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세상의 정신. 이 세상의 정신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판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9개를 해도 성공이 없어. 필요 없어. 막 이러는 거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살아가고 있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삶의 만족이 없죠. 이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이 하나가 나의 전부가 돼버리니까 잠깐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잠깐은 행복할 수 있죠. 뭐가 하나가 딱 치워졌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딱 치워졌을 때 잠깐은 행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생에 문제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하나만 해결되면 우리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진짜 문제는 어떻게 해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 탁 일어나지 않아요. 띄엄띄엄 일어나지 않아요. 한 번에 팍팍팍 터지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 치웠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연속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절대로 만족함이 없이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은 기쁨 없이 사는 거예요. 늘 원망과 불평이에요. 내 인생에서 말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달고 사십니까? 그렇지만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만 하나 있고 또 거기에 뭐 하나 있고 막 겹쳐서 오고 동시다발적으로 막 터지고 있다 해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이런 시련, 고생, 힘든 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원수들 앞에서 나를 위해서 거대한 밥상을 차려주고 계시지. 그리고 함께 먹고 계시지, 먹고 마시지. 그리고 뭐예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구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써 지금 나를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하게 나를 대우해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알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에 놓인 요 하나의 문제, 이게 내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 이건 그냥 일부분일 뿐이다. 그리고 요 일부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결국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선한 길로 인도할 거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할 거지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거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순간에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거죠.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진짜로 삶에서 경험하는 사람들, 진짜로 삶에서, 그러니까 체험하는 거죠. 보통 설교를 들으시면서 좋은 얘기지, 맞아, 은혜로운 얘기야. 근데 이건 비현실적이야. 야, 다윗이니까 그렇게 살았지. 야, 주변에 그렇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던데?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면 영원히 모를 일입니다. 그냥 아는 데서 끝나겠죠. 그냥 지식에서 끝나는 겁니다. 아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주어져 있는 말씀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적어 놓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맛을 보라는 거예요. 알고만 있지 말고. 그리고 그러면 시련이라고 하는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배경 속에서, 그 시련이라고 하는 그 배경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았을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내가 지금 보호받고 인도받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차려주신 그 밥상도 먹으면서 또 내게 기름 부어주시면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내가 경험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체험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백날 성경 읽고 성경 읽어서 죄송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뭐 백날 읽고 신앙 서적만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신앙 서적만 읽으시는 분들 막 하면서 뭐 밑줄 긋고 뭐 좋은 얘기다 뭐 쫙쫙쫙 긋고 백날 그거 해본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난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있어요. 읽고만 있어. 좋은 지식이야. 그래서 막 얘기해. 딴 데 가서 막 이런 얘기다. 막 얘기를 해. 막 좋은 얘기 막 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삶은 평탄해. 고민거리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 기도할 제목이 없어. 기도도 안 해.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책을 읽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한 1000권 읽으면 알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근데 우리한테는 밝은 빛으로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항상 밝은 빛으로 막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늘 우리는 시커멓고 우중충한 그런 배경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늘 어려움 있잖아요. 힘들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 다 있잖아요. 연극이나 뮤지컬 보면 이렇게 무대에 껌껌할 때 이렇게 핀 조명이 딱 주인공한테 비치면 갑자기 주인공만 탁 보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늘 어둠으로 가득한 그런 칙칙한 배경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빛이 비춰졌을 때는 우리는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겁니다. 어두움 속에서 빛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보석 같은 거, 저는 보석 잘 안 가봤지만 보석을 진짜 좋은 보석 보여줄 때는 밑에 검은색 천을 깐다면서요. 보석이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빛을 쏜다면서요. 마찬가지인 거죠. 그걸 정말로 아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내 안에 내 인생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인생에서 어떻게 드러났는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뭐 사랑이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하나님은 뭐 엘샤다이지, 그거 엘샤다이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 여호와 이래, 그거 알면 뭐 할 겁니까? 내 인생에서 그게 드러나야지. 그 용어들 알아서 뭐 합니까? 엘로힘 이런 거 알아서 뭐 합니까? 내 인생에서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공부해야 되죠. 성경도 읽어야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알아야 우리가 깨닫게 되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용서가 어떻게 내 인생에서 이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하는 것을 내가 실제로 경험해야 된다고요. 깨닫게 하시잖아요. 우리 그런 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줄 때 나한테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막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제하시는 분들은 나한테 또 이런 마음을 주시네. 어떤 분을 봤더니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잖아요. 나의 성품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내가 실제로 경험해야 된다고요. 그러니 내 인생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일들은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학교와도 같은 거죠. 거기서 특별 대우, 특별 수업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다윗 얘기, 그 세왕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베스트셀러 거기 나오잖아요. 광야 학교에 입학해라.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광야 학교에서 다윗은 훌륭한 졸업생으로 졸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인이 오늘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원수들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셨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그랬더니 내 잔이 넘친다. 시인의 고백을 보면 내 잔이 넘친다. 사람마다 마음에 잔이 하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내 마음에 잔이 있는데 그 잔이 비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빈잔이 채워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사람을 그렇게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야 이게 뭐 눈이다 코다 이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모양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그 안에 담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채워질 공간, 그 잔을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우리 내면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자,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과 교제했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빠지게 된 거죠. 없어지게 되니까 그 공간이 빈잔이 돼버린 겁니다. 빈 공간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죠.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은 남아 있습니다. 죄짓기 이전에 하나님과 충만했던 그 행복함이 내 안에 있거든요. 이게 사실 조직신학의 인간론입니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그것이 다 깨져버리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채워야 된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하나님을 그리고 어디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지를 모르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기억은 남아있는 거죠. 희미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 나서요. 나서지만 우리가 찾아서 나서는 하나님은 그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찾아서 헤매는 하나님은 보여주셔야 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찾는다고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드러내셔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은 뭐예요? 내 마음에 잔이 비어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건데 내가 내 마음에 잔이 비어있구나. 이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 뭐 언제나 고점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구나 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테스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세상의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구나. 내가 세상의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그걸 생각해 보면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죠. 여러분 없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러울 때. 저는 그럴 때 되게 부러워요. 주일에 예배 가려고 딱 나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캐리어를 끌고 이제 딱 선글라스를 끼고 가는 거죠. 주일날 많이 보잖아요. 나는 교회 가는데 캐리어 끌고 가는 거죠. 선글라스 꼈네? 그럼 저분은 딱 생각하죠. 여행 가는구나. 생각하죠. 그러면 여행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일인데 여행 가면 어떡하냐. 예수 믿어야 되는데 가서 좀 전도 좀 할까? 이런 마음이 들면 영혼이 좀 건강한 상태인데 이런 마음이 건강한 상태인데 영혼이 좀 병든 상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럽다. 되겠죠.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가면 저녁이나 집에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예배 세 번 드려야 되는데 뭐 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뭐 설거지도 해야 되고 막 교사해. 그죠? 그러다 심각해지면 저는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교회나 때려치우고 여행이나 가볼까? 그러면서 비행기 티켓을 끊는 거죠. 정말로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부럽고 더 여유 있어 보이고 더 좋아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면 주일 성수 안 한 것에 대한 또 마음이 찔리죠. 나는 또 그걸 찔려. 그래서 하나님 벌 주실까봐 겁나고 그래서 이제 막 부럽기만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아까 이제 신앙이 떨어졌을 때 말고 좀 정신 차리고 신앙이 높았을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한 손에 캐리어 들고 한 손에 비행기 티켓 들고 뭐 여권 들고 선글라스 끼고 공항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정말 행복해 보이고 정말 부러워 보이지만 뭐 그렇게 뭐 외형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정말 부러워할 만큼 행복할까? 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자신의 인생 중에서 뭐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여기는 잠시 버틸 수가 없어서 좀 도피라도 좀 해보자. 일주일 동안 좀 쉬었다 와보자. 그래서 비행기 티켓 끊고 도망가듯이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뭐 한 일주일이라도 쉬고 와야겠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 사람 앞에 놓여있는 건 다시 돌아왔을 때 놓여있는 건 원수들 앞에 차려진 밥상이겠습니까? 아니면 원수들 앞에 기름 부어주는 그런 특별한 대우가 있을까요? 잠깐 갔다 와더라도
뭐 1년 동안 세계 일주를 하더라도 어차피 다시 와야 되잖아요. 몇 달 전에 그거 되게 열심히 봤었거든요. 전 재산을 파이어 해가지고 세계 여행 다니는 부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한두 명이 아니더만요. 한두 명이 그냥 딱 집 전세 팔아가지고 전세 딱 해갖고 한 몇 억 만들어서 그냥 몇 년 동안 해외 여행 다니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유튜브 열심히 찍어요. 기록 남긴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막 그 가격을 보여줘. 얼마 남았다, 얼마 썼다. 뭐 이렇게 쫙 나요. 이제 반 정도 남았잖아요. 그때부터 유튜브에 열심히 합니다. 돈을 벌려고. 유튜브 조회수를 올려서 열심히 하려고 막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막 현타가 와요. 자기네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면서 막 해요. 막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이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일상으로 가더만요. 일상으로 지나간 과거, 지나가 옛날에 이런 거 했었지. 영상 올리더만요. 영상 올리고, 지금은 뭐 전세, 뭐 직장을 구하고 있어요.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들 앞에 놓여있는 건 원수들 앞에서 차려진 밥상도 아니고, 기름 부으심도 아니더라고요. 그들 앞에 놓인 건 똑같은 어려움 현실 속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 치열하게 고생해야 돼요. 그러니 겉으로 볼 땐 좋아 보이고 부유해 보이고 뭐 평안해 보이고 다 갖춘 것 같고 정말 인정받는 것 같고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여행 다니고 나도 파이어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좀 여유 있게 돈 쓰고 살아보고 싶고 하지만 이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그게 부러워 보이는 겁니다. 난 힘들고 영적 침체에 빠졌고 그래서 우리 영혼의 빈잔이 하나님으로 채워진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은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난 겁니다. 그 영혼의 상태는 누가 가장 잘 압니까? 자기가 가장 잘 알아요.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이렇구나.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그러면 지금 내 영혼의 빈잔을 정말로 채우고 싶다 라고 하는 갈급함이 생기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용기 내서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인데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았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허무함도 찾아왔죠. 다윗한테도 허무함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윗이 뭐합니까? 허무함 찾아와서 다윗이 그때 뭐합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 찾지 않고 우연히 옥상으로 올라갔더니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를 찾았어요. 그러니 구멍이 더 커져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그 멀어진 공간이.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모르고 기름 부음 받은 경험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여자를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사람이 그 한순간의 허무함을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여자를 찾았단 말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도 이러한 죄의 유혹도 있고 실제로 죄의 유혹에 빠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다윗을 좀 높게 평가하는 다윗이 정말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끔찍한 죄라는 걸 알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때 회개할 때 뭘 구했냐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하죠. 시편 51편. 시편 51편 나오잖아요. 그렇게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어서 이제는 세상의 그 꾸정물들로 나를 채울 수 없구나.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채울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다윗에게 유일한 즐거움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 그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그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자기를 감싸고 계시는 그 은혜들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해 갈 때 이게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다라는 걸 발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왕으로서 모든 거 가졌잖아요. 권력도 있죠. 명예도 있죠. 뭐 재물도 있죠. 심지어 여자도 많았어요. 그 많은 걸 가졌지만 그 어떤 것들도 그에게는 즐거움을 주지 못했단 말이죠. 하나님만이. 그래서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다 위에서 배 타고 다니는 선원들이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퍼먹지 않잖아요. 그러면 죽잖아요. 갈증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라는 물 위에 배를 타고 떠가고 있지만 뭐 술렁거리죠. 있지만 아무리 목마르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바닷물 막 퍼서 마시면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뭐 많이 먹는다고 채워지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갈증 생기잖아요. 그러다 죽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따라주시는 이 잔을 받아 마셔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따라주시는 잔을. 분명 우리에게도 파리가 꼬이고요. 피부병이나 상처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고 있고요. 그런 위험한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름을 발라주신다고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특별한 순간을 지나고 있다고요. 목자가 기름을 발라줄 때 양은 아까 싫어한다 그랬죠. 파리를 쫓을 만한 냄새니까 냄새가 역해가지고 양도 싫은가 봐요. 근데 양은 모르잖아요. 목자가 와서 기름 막 부어주고 하니까 왜 냄새나 막 도망갈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냄새 막 한데 나를 괴롭혀 막 그런 생각만 할 뿐이겠죠. 양은 그런 생각만 할 뿐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모든 삶이 힘들죠.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런데 이거는 뭐냐? 우리를 특별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환대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찬양에 이런 가사 있잖아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항상 바다를 갈라주시는 거 원하잖아요. 하나님 바다 좀 갈라주세요. 그래서 내가 마른 땅 좀 걷게 해주세요. 찬양에 그런 가사 있잖아요. 하나님이 갈라주셔야죠. 하나님이라면 갈라주셔야죠. 그래서 난 마른 땅 걷게 해주셔야죠. 물 한 방울도 안 묻게 해주셔야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찬양의 가사에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뜻은 뭐예요? 바다 위를 걸으래요. 발을 내디즈래요. 바다인데. 근데 우린 자꾸 치워주기만을 바래요. 근데 안 치워주니까 뭐라 그래요? 짜증내죠. 원망하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 무리를 걸어가. 내가 함께 할게. 이거잖아요. 그 무리를 걸어. 아이들 자전거 가르쳐 보셨죠? 아이 자전거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자전거 붙잡고 뛰어가다가 살짝 놨다가 넘어질 것 같으면 다시 붙잡고 하잖아요. 자, 아빠가 항상 엄마가 항상 아이들을 그렇게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뒤에서 이렇게 잡고 가고 계세요. 살짝 놨다가 잘 가네? 그럼 냅두는 거고 넘어질 것 같으면 다시 잡아주시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 목숨 걸고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그 마음 갖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못 만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 왜 안 만나주시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